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가 바로 나이며 나의 존재 이유는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설교를 제가 5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E.W. 캐년 목사님의 관점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제 관점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먼저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림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평강은 내 인생의 심판자이며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나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평강의 판정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평강 없는 불안이 임하면 성령께서 멈추라 하심을 믿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심을 믿습니다. 평강은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나는 내 안에 평강을 흘려보내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평강은 감사로 유지되며 감사는 평강을 지키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나는 불평 대신 감사로 내 마음을 지킵니다. 나는 아침마다 선포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심판자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나는 갈등의 순간마다 묻습니다. 이 선택이 평강을 지키는가? 나는 저녁마다 작은 감사 하나라도 기록하며 평강을 붙듭니다. 나는 감사로 평강을 지키며 평강으로 흔들림을 넘어 세상의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아멘. 오늘 주제입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가 누구라고요? 옆 사람도 아니고요. 나입니다. 나. 우리도 아니고 사실 나입니다. 나. 우주의 존재 이유가 바로 나이며 나의 존재 이유는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 자, 화면을 보세요. 저 광활한 우주, 맑은 하늘에서 밤하늘을 보면 셀 수 없는 별과 은하가 보이죠. 수십억 광년 거리를 가진 이 광대한 이 우주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은 한없이 스스로를 작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이 사는 이 지구죠. 지구를 광대한 우주 속의 먼지 한 점이라고 말하고요.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인간을 우주의 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설가이자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달리 말했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인간은 먼지가 아니라,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단순히 작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이유이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향하는 바로 그 핵심, 그 중심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시편 8장 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이 기자의 이 고백은 정말 광대한 우주 속에서 너무나도 작은 이 인간을, 여기까지는 과학자들의 생각이 똑같죠. 하지만 뒤에 반전이 있죠.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한마디의 놀라움의 그냥 탄성입니다. 놀라움의 탄성.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먼지 같으나 하나님께는 이 먼지 같은 내가 뭐라고요? 눈동자 같은, 사과 같은 존재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이 구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무한한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현대 과학, 특히 양자 물리학은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자, 어떠한 입자가 있는데 관찰되기 전까지는 확률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입자는 보이지만 파동은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관찰자가 보는 순간 파동이 하나의 상태로 확정되고 이것이 입자로서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중요한 거예요. 관찰자가 있어야 현실이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연결되는 개념을 아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이자 작가죠. 까를로 로벨리, 이탈리아 작가이자 과학자 이 까를로 로벨리는 그의 책 화이트홀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화이트홀. 그리고 실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 두 책에서 상호작용에 관계없는 독립된 존재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상호작용하지 않는 독립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즉 모든 물질, 모든 존재는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관찰자가 없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도 우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깔로 로벨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었어요.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우주. 예, 깔로 로벨리는 나 없이는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나의 인식과 나의 존재가 우주의 실제를 결정한다라고 가장 최근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3000년도 더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있으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를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이 나옵니다.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좋았더라 6번 하셨고 마지막 6번에는 좋았더라를 한 번 더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또 심히 좋았더라. 총 7번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 즉 이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이라는 인간의 존재와 맞물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냥 그 광대한 어마어마한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별과 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최근에 그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존재할 때 그 과학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이미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도하신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사랑의 시선이죠. 나의 존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만날 때 이 우주 전체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을 바라볼 때 그 아이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부모의 사랑의 시선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데 똑같은 원리로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과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주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말한 것과 더불어서 인간은 그 하찮은 먼지와 같다.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다. 먼지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말 하찮은 존재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한 명 한 명 그 나 때문에 이 우주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이 우주는 이 모습으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양자 물리학에서도 결국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광활한 우주 속의 하찮은 먼지와 같은 점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와 하나님을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 즉 우주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유. 결국 우주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는 바로 나입니다. 이제는 세상 과학에서도 하나님을 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 세상 과학, 상호작용, 모든 것이 상호작용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있는 자, 상호작용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 얘기하지 않고 있죠. 스스로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세상 모든 것은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주의 광대한 크기 앞에서 나는 작은 먼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과학이 말합니다. 관찰자 없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있어야 우주가 의미를 갖는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즉 내가 존재해야 이 우주가 의미가 있는, 내가 바로 우주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는 늘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진리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했고, 많은 또 철학자들이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다 생략하고요. 현대 과학은 인간은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우연히 진화한 생물학적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어떤 시점에서의 최선의 설명인데 최선의 주장이고 현재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들은 결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철학자들이 말한 그러한 인간의 존재 이유, 그리고 과학이 얘기하는 우연이라는 이 개념은 결코 인간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죠. 갈망.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로서의 이 갈망을 결코 설명해주지도 못하고 채워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세상이나 이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확증.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이유를 사랑으로 정의하십니다. 나는 단순히 이 세상에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나치 수용소에 갔다 살아남아서 그때 기록한 책, 한국어로는 죽음의 수용소로 되어 있고 영어 버전으로는 인간의 탐구, 인간 존재의 의미를 향한 인간의 탐구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사랑 때문에 살아남는다. 사랑하는 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곧 인간의 삶의 존재의 이유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단순히 꼭두각시처럼 만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교제가 끊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두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뭡니까?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즉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커뮤니언, 교제.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자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원래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진리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성취나 성공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는 하겠지만, 그렇죠? 더 감당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코 나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외롭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처음 설교했을 때 그 예를 들었을 거예요. 서울 명문대를 나오고 게임업체 대표였는데 나이도 50대밖에 안 됐고, 그런데 재산도 그냥 몇천억이 아니라 수조 원, 지금 한 20조 만에 살았으면 20조 가까이 재산인데 그냥 모두가 꿈꾸는 하와이 대저택이란 말 있죠. 모두가 꿈꾸는 하와이 대저택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외롭고 불안할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 중독으로 인정을 받아도 그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채우려고 너무너무 노력하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교제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공허함, 마음의 공허함,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비어있는 잔은 어떤 음료를 담느냐에 따라서 채워지죠.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의 이 빈잔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다른 모든 것,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아무리 그걸 꽉꽉꽉 흘러 넘치게 해도 결코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차고 넘치게 되죠. 철학과 과학은 아직도 인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의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을 주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내면을, 우주보다 넓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재와 사랑의 교차점이 십자가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주의 존재 이유는 나고요.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주와 인간, 사랑과 존재가 교차하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십자가 없는 나, 존재의 이유를 잃은 공허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있는 나는 뭐죠? 영원한 존재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본성적인 존재 자체로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아니?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착해서요? 하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 표현의 여러 가지로, 이건 뭐 문화별로, 시대별로, 장소적으로 그러한 사랑 표현을 잘 하나님처럼 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그 예화, 아들과 아버지의 그 예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가 그분의 본성적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 소위 그리스도인들, 근데 너무나 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러한 예전에 기복신앙이나 성황당에서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들이죠. 그분이 가진 의식과 똑같은 생각 그대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아예 생각을 못하고요. 그냥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이거 하나. 신앙생활 하는 동기가 이거 신앙 공부해가지고 동기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듯이 그 동기,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심판받고 저주받고, 이거와 똑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에서도 인격적인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만남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하나님 잘 모르겠고, 근데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더라, 요거 하나 가지고 그냥 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말씀드리는 이 설교 내용이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죠. 그게 육신의 인간이고, 인간이 가진 그 육신의 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만 그 들은 말씀과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육신의 틀, 그 육신의 사고방식의 틀로 살아가요. 무조건. 장로, 권사, 신앙생활 60년, 70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무당 믿는 거, 성황당 이거 똑같아. 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 마슬로가 얘기하는 그 경험, 절정 경험,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경험, 그 다음에 고원 경험, 그러한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늘 설교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이렇게 해도 다가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마 다가오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육신의 틀이 너무 강해요. 육신의 틀. 그리고 그 육신의 틀에 있는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사실을 영원히 보증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사실 이 우주 전체보다 더 귀합니다. 우주 전체보다 더 귀합니다. 우주는 결코 나 없이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나는 또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허무로 끝납니다. 허무.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무한한 종기를 가지고. 그거를 무엇이 증명합니까?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에 응답해서 그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갑니다. 찬양할 때 나가고요. 예배할 때 나갑니다. 말씀 묵상할 때, 말씀 고백할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할 때, 그 순간이, 그 시간들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재 이유를 다시 찾으라.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요약해보면, 우주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납니다. 나. 요즘엔 세상 과학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의 존재 이유는 나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의 시선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 아니죠. 교제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주와 인간, 존재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고,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영원한 무한한 존귀함의 가치를 증명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거기 밑에 읽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존재 이유를 찾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의미 있고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 사랑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존재 이유가 바로 저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가 하찮다는 세상의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그 세상의 관점의 틀로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교제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믿음의 고백 기도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